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이준영 전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은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한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1절에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고위 관료였다라는 것 외에는 딱히 특별한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또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이냐?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렇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질문에 답이 나와 있죠?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이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고 바울과 함께 많은 선교 여행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주 방문을 해서 그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낼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짧고 굵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탁 던지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셨나요? 10절 말씀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남겨져 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이제 여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약 120여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중요한 일 하나가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한 명을 더 뽑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뽑힌 제자가 바로 마띠아라는 인물이었죠. 이 마띠아를 뽑음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의 12제자가 완성이 됩니다. 와우! 이로써 사도행전 1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언제였냐면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신 뒤에 10일 뒤, 그때 이들은 여전히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이 있는 곳에 확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곳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 언어를 쓰고 있는 거지? 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조롱했냐면 이들이 술에 취해서 그러는 거다라고요. 그래서 이를 참다 못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요.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각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각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려 그날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날에만 무려 3,000명이나 됐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요. 와우,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가르친 대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에 쓰게끔 나눠주기도 하고 매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우, 멋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로 인해서 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등부가 됩시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3장과 4장으로 다시 만나요. 빠이.